볼바르트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 오늘 67강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론과 자연신학의 화제라는 타이틀로 된 5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부분에서는 성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위 말해서 성령론이죠. 프니마놀로지예요. 195쪽에 소제목이 하나 나옵니다. 창조와 구원에서의 영. 창조와 구원에서의 영. 창조에서 영이 어떤 위치냐, 구원에서 영이 어떤 위치냐 하는 거죠. 대충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더 판넨베르크가 신학의 깊이에서 설명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동방정교회의 전통 속에서처럼 힐랍 교부들의 신학에서도 영의 구원론적 현존의 중요한 근거로서 영의 창조 활동으로의 참여 개념은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의 근본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언제나 인식되어 왔다. 문장이 좀 길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동방정교회 이 동방정교회 오소독스 처치인데 힐랍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죠. 또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서로마, 그러니까 동로마 쪽에 영향을 받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서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죠. 여기서도 그 창조와 영의 관련성이 굉장히 깊었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특별한 지적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관계를 이해하는데 지성적으로 접근했다고 얘기죠.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 그게 아니네. 넘어가요.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의 지혜와 동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은 이미 세계의 창조 속에 현존하여 활동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레네우스는 잠언 3장 19절을 인용한다. 지혜로 주님은 땅을 세우셨다. 이해로, 지혜와 이해, 이게 구분돼요. 이해로 그분은 하늘들을 세우셨다. 그의 영으로 심연들이 일시에 쏟아져 나왔고 구름들은 이슬이 되어 떨어졌다. 그는 또한 잠언 8장에 근거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지혜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만드셨고 명하였다고 결론 지은다. 그러나 지혜 전통을 지적인 작업을 통해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지식, 이레네우스는 영을 특별히 예언적 영감 경험들과 결부시켜 그 경험들을 하나님의 영이 처음부터 미래를 선포하고 과거를 보도하고
현재를 해석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활동에 적응하도록 돕는다는 보다 일반적인 사실을 예증하는 구체적인 예로서 간주하였다. 좀 까다로운데 그냥 넘어갑시다. 뭐 요거 그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다 따라가긴 힘들어요. 대충 그 방향만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에서 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스 히랍 교회 전통에서 그 얘기죠. 따라서 이레네우스, 이게 이제 히랍 교부니까요. 몇 세기 사람이니까 아주 초기일 텐데, 이레네우스에 따르면 영은 하느님을 인간에게 계시한 첫 번째 작인이었다. 작인. 작용하는 원인. 이런 뜻인데, 동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후에 성자가 우리를 양자로 삼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종말에 가서야 일어날 일이지만 하늘나라의 성부로 알려질 것이다. 이런 설명들이 너무 관념적으로 들리죠? 좀 그냥 말장난 같아. 이런 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떤 궁극적인 실제를 보다 이치에 맞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3세기가 지나면서 이레네우스는 3세기 초반 사람 같죠? 지나면서 인간 종의 윤리적 숙명을 향한 신의 특별한 도움으로 영의 구원론적 기능이 보다 부각되어 특별히 수도원 운동의 용기와 더불어 주목을 끌었다고는 하지만 아다나시우스 니케아 공의회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한 교부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주교인가? 아리우스하고 논쟁을 많이 했던 그 사람이에요. 아다나시우스와 그 이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바실은 창조 사역에서 영의 협동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영의 완전한 신성을 보증해내고자 했다. 영을 더 이렇게 확장해서 이해한 거죠. 서방교회에서는 이 측면이 동방교회에서만큼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성령의 활동은 초기에 이제 동방교회에서 크게 받아들여졌는데, 서방교회는 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기에. 나중에 이제 성령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나중에요. 그 순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활동은 생명의 창조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연관되어 조명되었고, 구원사 도식에서 영의 시대에는 더 이상 성자의 도래를 준비하는 인간의 시대와 동일시되지 않고 오히려 수육과 오순절 이후 교회의 시대와 동일시되었다. 천천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면서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네요. 수육 문제, 성육이죠, 성육신, 오순절 사건 등등.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과 관련하여 레이진 프렌터와 그 여러 학자들이 성령론의 재발견을 언급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물론 성령이 기독교 신학에서 완전히 망각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중세신학에서 심지어 은총론에서조차 성령은 성례전들을 통해서 소통되는 초자연적 은총으로 간주되는 피조된 은총 개념의 배경으로 밀려나 있었다. 주도적인 게 못됐죠?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성령이 약간 뒤로 밀려났던 것 같습니다. 중세신학에서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성서주의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아니라 성서를 모든 신앙의 권위로 삼았으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성서 저작들 속에 등장하는 성령 개념을 재발견하여 그들의 신학의 광범위하게 응용하였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재발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도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발전되어 왔어요. 이는 왜 개신교 신학이 성령의 활동을 전적으로 구원사적인 개념으로 퇴행적으로 몰아갔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그 앞부분을 제가 놓쳤네요. 빠뜨렸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읽기에 집중이 안 돼서 그런가? 다시요. 재발견이라고 하는 그 대목이요. 성서주의와 성령의 재발견 연관되는 거 아시겠죠? 이러한 맥락에서 루터뿐만 아니라 칼빈도 창조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특별하게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해석이 자연 이해에 미칠 귀결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전개해 가지 않았다. 창조의 영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지 자연과학과 연관해서는 설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왜 개신교 신학이 성령의 활동을 전적으로 구원사적인 개념으로 퇴행적으로 몰아가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자연과학과의 관계에서는 말할 만한 게 없어서 개인의 구원으로만 성령을 끌어들였다는 뜻입니다. 이는 특별히 경건주의의 경우에 해당한다. 경건주의요. 개인의 경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이죠. 17세기 초엽 요한 아르트는 아르트가 아니라 아른트 해야 되지. 아르트가 아니라 아른트 해야 됩니다. N 발음이 빠졌네. 아른트는 영의 창조 사역에 관한 기여에 대해 입다물고 있었고 라바디는 그를 명백하게 부정하였으며 이런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 같아요. 후일 필립 야콥 스페너는 그것을 언급하긴 하지만 사멸해버린 전통의 일부로만 다루었다. 따라서 영은 그 당시 철학과 신학에서 영은 자연을 설명하는 원리가 아니라 주관적 경험의 한 요인이 되고 말았다. 요인이 되고 말았다 해야죠. 번역에서. 요인이 되고. 이건 우리도 지금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자연, 과학과 관계에서 성령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개인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 정도로 머물러 있죠. 구원사적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파넨베르그 설명을 빌리면 구원사적 퇴행 속에 떨어졌다. 보면 돼요. 데카르트의 영과 육의 이원론은 성령론을 이처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데 광범위한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데카르트가 나오네요. 네, 코기토 에르고 숨이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존재한다. 주관적인 관점이 강조되는 겁니다. 자연은 이제 주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거기서는 성령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관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써 성령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주관주의적 편향은 중세 신비주의로부터 발전한 16, 17세기의 영적 운동의 영향으로 보다 강화되었다. 신비주의, 미스티시즘. 훨씬 이거는 주관적이죠.
이제 객관적인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자기 개인의 신비적 결합, 그런 거니까 주관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경건주의에 또한 영향을 끼쳤던 이 전통 속에서 성령은 자연세계가 아니라 인간학과 관련되고 있었다. 그렇죠. 우리의 정신에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본 거니까요. 성령은 인간 정신 속에 있는 내적인 빛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지금 뭐 많이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교회에서, 한국교회는 이런 점에서는 중세기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면 뭐 계몽주의 이후 자유주의 신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은 신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경험하느냐, 주관적인 경험에 거의 떨어져 있습니다. 내적인 빛, 이게 신비주의가 자주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내적인 빛. 인간 정신 속에 있는 내적인 빛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성령이 이렇게 인식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좀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신비주의에 나타나는 성령 이해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적 조명이 있죠. 근데 거기에 한정된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부분적인 거를 전체로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문제가 벌어지게 되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인간 정신 속에 있는 내적인 빛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 개념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의 영향 아래서, 이원론, 코기토가 중요하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거죠. 주관과 대상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원론이죠. 주객 도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렇죠. 내가 시계를 보면 보는 건 나니까 주체, 대상은 저거예요. 근데 그런 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혹은 성령을 이해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대상으로 인식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계 전체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겠어요? 이 개념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의 영향 하에서 발전한 관념론적 전통 속에서 영과 정신의 동일성 개념으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주었다. 영을, 그 영은 훨씬 포괄적인 개념, 창조의 힘, 생명을 부여하는 자인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 정신 정도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문장에서 영과 정신의 동일성 개념으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주었다 하는 게 나오죠. 이런 게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문어체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말로는 잘 확 들어오지 않아요. 영과 정신이 같다는 뜻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그 뜻입니다. 영과 정신은 하나야. 동일성. 하나다. 같은 거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존 록조차도 정신의 작용들 속에서 활동하는 실체로서 영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데이비드 휴먼은 그 실체 개념을 삭제하면서 그 실체, 그러니까 영이 있다, 존재한다, 실체로 있다, 그거를 삭제하면서 동시에 영 개념도 폐기시켜버릴 수 있었다.
가만있어 보자. 아, 여기서는 그게 아니군요. 실체 개념은 그냥 실체 개념을 없앴다. 실체가 뭘 얘기할까요? substance인가? 리얼리티인가? 어떤 걸 얘기하는가요? 복잡합니다. 그냥 도둑겠습니다. 예. 다른 한편으로 관념론적 사상가들은 관념론 아이디얼리즘입니다. 관념론 이 관념론적 사상가들은 특별히 헤겔은 성령에 의해 피조된 것으로 우주를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했다. 헤겔이 그런 면에서 중요하죠. 정신현상학 유명한 책이 있죠. 그러나 관념론자들은 데카르트의 이유원론에 근거하여 또한 정신과 영의 동일성에 근거하여 그와 같은 작업을 수행했다. 근데 독일어로 보면 영과 정신이 같은 단어로 쓰던데요. 가이스트예요. 가이스트. 영과 정신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신은 인간의 정신을 얘기하니까 그건 이제 영에 종속된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바로 이 점이 관념론의 치명적 약점이었다. 왜냐하면 절대정신, 헤겔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절대정신으로서 절대정신 영이 지배하는 세상, 그런 쪽으로 발전된다.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헤겔이 보았는데, 그 절대 정신으로서 영은 인간 정신의 절대화된 투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의 정신이 극도로 발전하게 되면 그게 영이 아니냐, 절대 정신이 아니냐, 그렇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관념론의 치명적 약점이라고 판넨베르크가 말한 겁니다. 따라서 영과 정신의 동일성은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흐와 그 추종자들의 무신론 논쟁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결국 인간 정신에 중요한 거지.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인간 정신이 바로 그거야. 이게 무신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념론을 반대했다. 이 논증이 결국 영을 인간 정신으로부터 분리시켜낸다. 성령을 이제 영을 분리시켰어요. 야, 이 영과 정신 요 관계가 참 예민합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저도 좀 헷갈려요. 그러나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영에 관한 신학적 담론은 최후의 경험적 거점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내 무의미한 담론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 현실에서 없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하고 성령은 다르니까 여태까지 정신 그쪽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니까 인간 정신 그거하고 영 이거를 동일시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신론으로 가게 되니 기독교가 더 이상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기독교 신비주의의
어떤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뭐 관상기도 이런 거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정신에 아주 그 무아지경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모순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 정신이 그냥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죠. 인간학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인간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말입니다. 거점을 상실하게 되었고 무의미한 담론이 되고 말았다. 영에 남겨진 유일한 기능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는 불합리한 언설이 되고 말 신앙의 진수를 수용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형식적으로나마 제시해 주는 일이었다. 성령의 활동에 대한 그러한 설명은 근대 기독교 경건주의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던 주관주의를 극복해낼 수 없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러한 설명은 주관주의의 절정, 곧 신앙의 불합리한 결단을 보증해주는 주관주의의 절정을 표상합니다. 내가 확신이 왔어. 그 확신이 든 거 보니까 이건 성령이 나에게 온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죠. 주관주의적인 확신. 근데 그런 정도로 성령을 제한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좀 축소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파나메리카는 자연신학에까지 성령론의 지평을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도무지 불합리한 것을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신, 그런 불합리한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이해를 넘어서 있는 어떤 원리에 호소하는 것은 책임 있는 신학적 성령론을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런 방식으로는 성령론의 근거는 세워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건 인간론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된 성령론을 영과 정신의 동일시함으로써 근거를 확보해 내려는 시도 또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개념은 이미 근대의 사상 속에서 치명적으로 정확한 비판을 통해 논박되었기 때문이다. 아니 그렇죠. 무의식의 문제, 오디푸스 컴플렉스 등등. 이른바 종교적 경험 속에, 특별히 영적인 신생 경험 속에, 새로 태어난 경험 속에 등장하는 실제 개념을 가지고 다시금 시작하는 일도 그리 권장할 만한 방법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도는 결국 주관주의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정말 믿을 수 있어. 이런 주관주의의 막다른 골목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못 말리죠, 옆에서요. 사이비 이단 추종자들도 되게 그렇습니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이 다른 얘기 하냐, 이런 거죠. 주관주의적 확신이에요. 전통 속에서 신선한 출발점을 찾아내려면 우리는 교리사 속에 압도적인 주관주의적 해석 경향들의 배후로, 심지어 영을 다룰 때 오직 구원론적인 관심만이 표출되는 경향들의 배후로 뒤돌아 봐야만 할 것이다. 세계 창조, 자연, 현상,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창조 사건에 나오잖아요. 창조 사건에 담당했던 영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그게 성서 안에 근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 개념이 자연의 설명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영을 이해할 때만이, 여기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창조 사건에 담당했던 영의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창조 사건에서 영의 역할이라는 측면, 그리고 영 개념이 자연 설명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영을 이해할 때만이 창조 사건과 그리고 지금의 자연 현상의 측면에서 영을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전통적인 기독교적 경공과 사유가 영을 다루면서 전제해 왔던 주관주의적 편향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믿을 수 있어. 성령이 나에게 그 믿음을 알게 해. 요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적으로 명쾌한 방식으로 자연을 설명하는 기능을 성령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소제목이 그렇게 나오네요. 영적 주관주의를 넘어서. 그래서 이제 폴 틸리아하고 샤르 등이 나옵니다. 그 단어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영적 주관주의. 영적 주관주의. 이게 매력적이긴 하나 이게 설득력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내가 확신할 수 있어. 무조건 그런데 매달리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